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7절 한 구절입니다. 자, 모세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좀 헷갈리실까봐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출애굽기를 읽다 보시면 그 모세는 총 2번 애굽 땅을 떠났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 번은 이집트 왕자로 살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을 쳤고, 그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할 때 떠났죠. 그런데 이제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로 애굽 땅을 떠날 때는 바로 왕이 자기를 죽일까봐 바로 왕이 무서워서 도망쳐 나왔죠. 그런데 광야 40년이 지나서 떨기나무 가운데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 그때는 모세가 바로 왕이 두려웠습니까? 안 두려웠습니까? 네, 안 두려웠죠. 그럼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는 이 구절은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할 때 당시의 모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분명 바로 왕이 무서워서 도망쳤는데 이렇게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떠남은 바로 두 번째 애굽을 떠났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포인트가 여기에 가 있는 거죠.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래서 먼저 묵상해야 될 점은 과연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난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어떤 계획 가운데 애굽 땅을 떠난 것인가? 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오랜 세월 그 애굽 땅에 묻혀 살면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땅만 바라보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을 그곳에서 이끌어 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는 것이죠. 즉 믿음이 주어가 되어서 믿음이 그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게 했고 결국은 애굽을 떠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즉 믿음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그들은 절대로 애굽 땅을 떠날 생각이 없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들의 의지가 아니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 믿음이 오기 전까지 그 애굽 땅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곳이 떠나야 할 땅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이제 앞으로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그 계속해서 불평을 했던 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때 애굽 땅에 살던 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먹을 것도 풍족했는데 등 따시고 배가 불렀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광야 40년 하나님 말씀 믿고 나왔더니 축복은커녕 너무 고난의 연속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게 아닌데 라면서 늘 불평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거기서 드러나고 있죠. 그들은
그곳에서 등 따시고 배부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를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자, 그렇게 400년 동안을 그들은 애굽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강팍한 바로 왕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못살게 굴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도 자연스럽게 점점 더 이상 이제 이 애굽 땅이 먹고 살 만한 곳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애굽 땅의 정내미가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것을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분명히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냥 그 상태로 놔두면 절대 애굽 땅을 떠날 인간들이 아니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애굽 땅의 정내미가 떨어지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모세를 보내신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등 따시고 배부른 게 결코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라고 하는 인간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고 잊어버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아마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이 어떻게 좀 살만하십니까? 라고 만약에 제가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아마도 거의 대부분은 목사님 그거 무슨 말이라고 하세요? 아주 하루하루 힘들어 죽겠습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아주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아마도 마음속에 한편에는 이 세상에서 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있으실 거예요. 솔직해지세요,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인간의 본성은 이 애굽 땅을 떠나기 싫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믿음이 개입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개입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의지로 이 애굽 땅을 스스로 떠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개입되면 그 믿음은 이 애굽 땅에 우리로 하여금 정내미가 떨어지게끔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우리가 살펴본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그 믿음에 붙들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볼 때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에서 끄집어내는 능력인 것이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이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소유하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장 왜곡하고 잘못 이해하는 것이 이런 거죠.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라면서 뭔가 긍정의 힘이 믿음이라고 착각하시는 거죠. 이것이 정말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구절도 믿음으로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니까 이거 봐라, 믿음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모세가 담대해지고 간 큰 사람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단지 어떤 감정적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근본적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인간의 근본적 두려움이 뭐예요? 인간의 죄로 인한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결국 그 유한한 인생이 두려운 것이고 죽음이 두려운 것이거든요. 그 두려움의 존재, 죄에 빠져 있는 우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눈이 가려지면 우리의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비록 이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살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을 출애굽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신다면 이제 남은 인생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날마다 보는 것처럼 이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일만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